할렐루야. 예.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살피면서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청결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그 마음이 죄가 있는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형식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형식이 있는 이유는 손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씻는 마음으로 마음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씻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손을 씻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깨끗한 사람이라서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 몸과 배설물, 마음과 악한 죄, 악한 생각 이것을 또 이제 공식으로 좀 봤었는데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깨끗한데 나올 때는 좀 더럽죠, 그죠? 예. 그건 마찬가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하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에 의하여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의인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교훈들을 하시는데 그 교훈에 비추어서 독자인 우리에게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지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살피는 내용입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앞에서 이제 그런 교훈을 하시고요. 가버나움하고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북쪽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 두로는 해안가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해안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옛날에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 가버나움 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잠시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하여서 가셔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워낙 많이 퍼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 지역 주변에 있던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다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쉬시러 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두로 지방은요,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많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로 혹은 시돈 이 땅은 옛날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곳에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땅, 거룩하지 않은 땅, 앞에서 계속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같이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말을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질 않는데 저한테 왜 말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냐,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두로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땅, 깨끗하지 않은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거기에서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부정한데, 이방인도 많은데 더군다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종이래요. 그러면 귀신 들린 어린 딸, 근데 어떤 귀신이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누가 봐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즉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에 부정이 더한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막 간절했겠죠. 여러분의 부모의 입장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고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들려오는 소문이 그거죠. 야,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더라 라는 소문이 두로 지역까지 들린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린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그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예수님 왔다는 소식 듣고 딱 찾아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곧바로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장면이 이제 떠오르십니까? 이 뭉클한 장면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막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신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그래서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간구하겠죠.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지 모르든지 어쨌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딸을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가서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아마 그랬나 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있더라. 근데 그 소문대로 그 메시아라는 분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대. 그의 이름이 예수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면, 마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흉악하게 하는 귀신에서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원래 마태복음은요, 이 마가복음과 좀 다르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솔로몬의 족보를 따라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쨌든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되심도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되심,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좀 강조되어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발 아래 엎드리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한 귀신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과 앞에서 살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두 부류의 차이점은 지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고 자기 딸을 고칠 유일한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안 믿었어요. 그냥 유명한 한 사람 정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로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흠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자, 이 관점을 좀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달랐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점이 굉장히 컸죠. 자,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 누가 부정한 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보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5장 23절에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막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독특하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예수님 좀 쉬러 왔는데 이거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또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안 가요.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높여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셨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남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근데 그 시작점은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유다의 족속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중심, 즉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신의 산 언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유대인이 그걸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괴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이스라엘이에요. 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원칙은 유대인들이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는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요 사건, 이 두로에 들어가서 기록된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러 갔나 보다. 좀 쉬러 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요. 두로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는 것을 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두로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시죠. 예, 자녀 삼으시는 거. 그리고 앞에 나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형식이 아닌 본질이 깨끗해지는가를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더군다나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가정에서 부정한 자와 늘 접촉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여인 딸과 이 엄마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같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같이 부정해진 자예요. 부정한 땅에 부정해진 자를 만나는 것. 근데 예수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 취급을 하고 부정한 자인데, 그러나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하세요. 지금 이 27절의 표현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 표현을 통하여 그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들어가면요,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이 고백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앙이 어떤 때에 나타나냐면 교회 와서도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실제로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와요.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지금 상황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에 크게 상처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 확고하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표현을 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은데, 개이지만 자녀들에게 주실 복도 많은데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부정한 자인가? 이러한 말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는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과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막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두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했을 때에 누가 깨끗한 자냐? 누가 깨끗함을 입은 자냐? 이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 복음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생긴 것은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녀와 개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정과 깨끗하여짐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류들을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데, 그 허물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자녀와 개의 경계가 사라지고 선민사상의 높은 벽이 사라지며 유대인들의 그 모든 오해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만 부지런히 씻으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의 보살핌과 주의 돌보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이 거룩하지 않다고 속까지 거룩하지 않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선입관을 또한 버리게 해줍니다. 자, 결국 더러운 손을 씻지 않는 형식이나 이방인이라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지하여 은혜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맞지만 사실 본질, 그 내면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거룩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내면을 본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겉은 정말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지게 살고 지적이고 막 그죠? 아주 겉은 잘 있는데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스킵해서 이렇게 짧게 본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썩 아름답진 않은데 이 주인공 남자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무 아름다운 뭐 가벼운 그녀인가 뭐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겉으로 보는 시각과 내면을 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수님도 그렇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혈통 좋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랍비 밑에서 아주 탁월하게 교육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 산골짜기 시골의 이방인처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외적인 것을 자꾸 보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때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겉으로는 참 불쌍하게 보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참 미천해 보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같은 한 형제로 여기고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자녀가 되는가? 누가 참된 자녀인가? 자녀와 개의 문제를 다루면서 누가 진짜 자녀인가를, 누가 거룩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도 대단해요. 저는 뭐가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가라. 귀신 나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갔어요. 갔다니까요. 다시 안 매달렸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하시고 뭐 하셔서 쫓아내 주실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가라가 됐다 가면 된다, 집에 가면 다 나았을 거야, 귀신이 나갔을 거야, 나갔어, 그렇게 표현한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에 혈통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여서 이 믿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죠.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을 것 같고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런 경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경계를 뒀죠. 근데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경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과 또 연결되어져서 이제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31절부터 34절은 이제 그 위치의 변화는 있는데 흐름은 계속 연속적입니다. 자, 볼까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면, 이제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두로, 시돈, 이건 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이제 와서 이제 또 활동을 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으니까 또 예수님 오랜만에 왔다는 소문이 또 퍼지겠죠. 그래서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죠.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럼 소문을 못 들을 정도의 상태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리고 가야죠. 끌고 와야죠. 야, 무조건 와. 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일단 오라니까. 뭐 설명을 못 해요.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을 아꼈나 봐요. 많이 아끼니까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들려줘야죠, 뭐. 왜냐면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까 들려줘도 귀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 들려지지 않는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못 듣는 사람들이 많죠. 영적인 청각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은요, 당연히 말도 못하죠. 안 들리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전도를 했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설득을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일단 오라 그래야 돼. 일단 와라. 일단 와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장애인도 그랬어요. 야, 일단 가자. 주위 사람들 일단 가면 나는다. 일단 가면. 말해도 못 알아들었겠죠. 어쨌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죠. 이 장애인이 말한 게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말했어요. 고쳐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 이게 그렇고, 또 이제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예수님을 왕 삼아서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와서 특별히 좀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독특한 의식을 치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손가락에 넣고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혓바닥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뭘 우리가 좀 알 수 있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자를 데리고 와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리고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만 오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고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죠.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에 야,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열려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심령이 열려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닫혀있던 지성의 감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닫혀있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시면요,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이 중생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심.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회심.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열려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죠. 그리고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의롭게 돼요.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지고 성화에 이르러 성도의 견인으로 보호를 받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고쳐주신 거예요. 은혜.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는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해진다. 두 번째, 거룩해지는 것은 은혜다. 은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거룩해진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 여기 봐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주변 사람이 믿음이 있었죠. 이 사람 믿음이 없었어요. 앞에 나왔던 스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었지만 은혜로 고침을 받는 장면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유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죠. 그러나 은혜로 고침 받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어땠습니까?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죠. 중풍병자는 뭐 알겠어요. 그냥 친구들이 막 가자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죄사함 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 병 고치는 장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은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로 이곳에 왔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단 하루도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함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우리가 혜택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이 열리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유대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런 장애인이라도 다 구원받게 되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그러니까 지방의 경계죠. 두로와 갈릴리, 유대, 지방의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민족적 경계도 있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장애인과 정상인 사이에 경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셨죠. 자, 이러한 의미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렇게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경계가 없어지며 또한 세상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죄인이며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세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시죠? 그게 지금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에바다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만 이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그들을 그냥 예수님께 무조건 끌고 와야 됩니다. 그들이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들을 그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장애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그런 거룩한 은혜와 거룩함을 받은 은혜로 늘 감사하고 또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영적인 장애를 가졌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형식과 본질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 더 잘 알아가서 늘 감사하며 본질을 추구하며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혜택을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영적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함께 구원받는 은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마음속에 품은 우리 태신자가 있습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